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로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 다 같이 19절도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흉년을 대비하자. 다 같이요. 시작. 다 같이요. 다시 시작.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런 거. 강바닥이 다, 베니스가 배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강바닥이 다. 그래서 큰 강이, 물이 다 말라서 옛날 고대 유적지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러니까 애굽 왕 비서실장 같은, 경호실장 같은 왕의 그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그 가정총무가 집안 모든 것을 맡는 가정총무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보드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동침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그 죄를 요셉에게 덮여씌운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동침하려고 했다.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평소의 행동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이 지나면서 모든 일을 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왕의 신하, 술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옛날 고대에서는 반 이상이 술로, 왕이 먹는 음식으로 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간원장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들이 장관들을 쉽게 교체합니다. 왕에게 말해서. 비서실장이 실세 중에 실세.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 술간원장이에요. 그리고 떡간원장.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왕의 그 감옥에, 보디발의 장군 감옥에 이렇게 잠깐 감금되어 있을 때 그게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간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포도주가 나는 포도 잎사귀에서 새 잎사귀가 이렇게 3개가 나는 거예요. 3개가 나서, 그리고 그 포도색에서 난 포도주를 짜서 잔에다가 담아서 왕에게 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니까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말해준 거예요.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 감옥에 있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떡 맡은 간원장. 그러니까 간원장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장관. 모든 것을 내무부 장관처럼 그 장관이 또 자기는 꿈을 꾼 거예요. 흰떡 강줄이 3개가 이렇게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 먹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일 후에
3일 후에 뭐를 당신이 목이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쪼아 먹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진짜 보니까 술간원장은 복직이 돼서 바로에게로 가고 이 사는 목이 달려서 죽고,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저를 보세요. 바로는 왕을 말합니다.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항소가 나일강은 세대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항아,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갱지스 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일강, 어머니의 이 나일강이 항소가 살찌고 아주 포송포송 소가 7마리가 쫙 올라온 거예요. 항소가 막 윤기가 차르륵. 소 생각하면 뭔 생각납니까? 소고기 구워 먹어야지. 소고기, 진짜 소고기. 아까도 우리 임유공 장로님이 소고기집 할 때가 좋았는데, 주여, 진짜 그때는 소고기를 10만 가서는 남기고 이렇게 먹었는데, 요새는 소고기 한 점을 이렇게 먹기도 힘든데. 장로님, 5월달에 소고기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점 사갖고 토요일날만 딱 해서 또 지르라고. 항소 7마리가 쫙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데 빼짝 마른 항소가 이렇게 완전 앙상한 항소가 또 7마리로 와서 그 살찐 송아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괴물같이 뼈가 있고 새까맣게 된 항소가 살찐 항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다가 또 다시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새싹이, 아름다운 새싹이 7송이가 쫙 나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싹이 이렇게 이쁘게, 이삭이 이렇게 쫙 날 수 있을까? 근데 또 보니까 새까맣고 빼짝 마른 새싹이 7쌍이가 쭉 나면서 그 아름답게 파리파리한 새싹을 7 앙상한 7송이가 다 또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이 너무 흠쭉한 거예요, 막. 그래서 바로가 애굽에 있는 숫사와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맞춰보라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모든 대신들을 불러놓고 다 맞춰보라 했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간원장이에요. 자기가 2년 전에 왕에게 노여움을 사갖고 술 맡은 간원장하고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 내 꿈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복직이 됐고, 또 맡은 간원장은 이렇게 해서 목매어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그렇게 맞춥니다. 바로가 뭐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수염도 안 깎고 이발도 안 한 애를 왕 앞에 올 때 이발도 다 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에게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노예의 내용을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조 남소는 7회요 7조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7 암소는 뭐를 7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7년을. 그리고 7 이쁜 이삭도 7년을 말한다. 7년의 풍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을. 그 다음에 7 앙상한 뭐를요? 항소는 7년 흉년을 준다는 거예요. 흉년을. 그리고 또 7년 잎사귀가 많은 그는 7년을. 근데 이 7 풍년을 준 게 때 너무 좋았는데 이 7년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다 그때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7해 좋았던 것들은 기억도 없고 온 나라가, 온 도시가, 온 지역이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2번 연볼로 준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바로에게 그 꿈을 준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만큼, 내 용량만큼 꿈을 줍니다. 대통령에게 주는 꿈이 있고 학생들에게 주는 꿈이 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면 나라에 대한 꿈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꿈만큼 하나님이 이상과 역사라인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건 누가 주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는 게 누구였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해석을 누가 해주는가? 누가 해석을 해주는가?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요셉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이상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우리 다 알고 있는 잠언서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장 31절에서부터 저를 보세요. 33절부터 이렇게 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낼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경기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뉴스 보면. 대안을 낼 수 있어요. 길을 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낼 수 있어요. 대안을 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대안을 내야지 돼요. 옛날에 경부고속도가 원래 8차선이 아니라 16차선이었어요. 16차선,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원래 16차선으로 내려고.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갈 때, 시골 라이더를 갈 때 길 많이 막히죠. 그죠? 근데 그때 16차선으로 냈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2배로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까지 가는데 16시간씩, 20시간씩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부산에 어머니가 있는데 새벽에 명절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쫙 달리면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3시간 20분으로 출파합니다. 명절에 걸릴 때는 12시간도 걸릴 때가 있고 누가 그 길을 냈는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 전 세계가 가장 뭐를요? 부러워한 게 우리나라 중에 뭐가 있냐면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캐나다에 있는 친척들이 오면 전부 다 치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걸 누가 했는가? 저거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거 만드는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 미국에 손가락이 5개가, 4개가 잘렸다. 하나씩 붙이는데 1,000만 원이 있어야지 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2,000만 원 있으면 2개는 못하고 2개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휴게소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휴게소 되게 좋죠, 그죠? 휴게소 가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뭐 다 먹고 싶지. 돈이 없어서. 미국 휴게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정도보다 좀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에는 휴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미국에도 화장실 문이 없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화장실 가면 다 휴지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유럽에서 우리나라 지금 최고 인기 뭐? 나라 탱크, 흑폼, K2. 올해 우리나라에서 그 수주한 게
100조 정도를 판다더라고요. 100조. 미국 탱크, 독일 탱크가 그냥 4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탱크는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탱크를 그렇게 4년 걸릴 거를 우리나라는 2년에 아마 지금 몇 대는 아마 수출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자,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비나이다 산신성께 비나이다 점을 보면 뭐 누가 어리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말을 보면 왕에게 바로에게 모든 신하에게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 대안을 냅니다. 자, 30절, 41장 30절 아까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장 30절 다 같이요.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해 행하시리니. 3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계속 읽어줘야죠. 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20%씩 각 성에마다 감독관을 둬서 뭐를요? 나라에서 중앙 집권으로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매속 못하게도 독점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각 지방에마다 공식을 풍년이 났으니까 20%씩 모든 것을 7년 동안 다 공무를 관리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각 지방마다 관리를 둬서 그 대안을 짠 거예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이 이 얘기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누구를?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총리로.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때와 계절은 누가? 내 인생의 때와 계절은 내가 바꿔보려 하는데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 흉년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는 내가 몸부림 막 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그때 뭐가 왔냐면 따라해요. IMF. 알아요? 아름이 IMF? IMF가 뭔데? 뭐? 너 계란 갖고 가지 마. IMF 국제금융 그런 약자입니다. 국제은행이죠.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채무나 모든 것을 국제은행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도가 나서 IMF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100원, 아니 1000만 원 하던 가게가 10만 원 하고 팔려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많이 실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게 많아. 금모으기. 저를 보세요. 목사님 졸업 때 IMF가 왔어요. 친구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 발령. 시험은 붙었는데 은행에 대기 발령 1년 있다가. 때와 계절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1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내 인생, 내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불안하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그는 누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여기서 지혜자라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는, 때와 계절,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오늘 애굽이 이 흉년 때 백성들이 왔을 때 바로가 누구에게? 요셉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이면서 뭐를? 중앙 집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13절 한번 본문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5분의 1, 내 가정에서도 5분의 1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내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절 말씀요.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분명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흉년 때를 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렇게 있었던 얘기예요. IMF 때 우리나라가 삼성 붙으면서 모든 기업들이 재정난에 휘청돼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99년도 외환위기 다시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그게 없었답니다. 왜? 재정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 때 그때 무너지는 세계 30대 안에 기는,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30대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막 무너지는데, 그때는 왜? 재정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외환 위기 때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큰 타격이 없었다면. 왜? 비축해놓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데에서는요, 1년 전부터 우리나라 돈들을 분산으로 서서히 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외국어가 어떻게 이걸 아니까. 그래서 의외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크게 타격은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 외환외국어가 얼마 있고 어떻게 있고 이거를 다 경제연구소에 있는 애들이 연구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그런 기업들은 분석을 하고 대비했던 기업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비한 것, 유비무한 대비하는 것들. 우리 인생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것도 대비하는, 오늘 기근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저를 보세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막 노인데 내가 나중에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지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1등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습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는 습관에 따라 사람은 틀려지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소영이가 뭐를요?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아, 소영이 운동하면 되겠니? 안 되지. 친구도 이렇게 말하는데 운동을 한다고 머리 바삭하니까 진짜 막. 아까도 어저께 내한테 네가 한테 배운 거를 써먹더라고. 누웠더니 소파에 발을 꼬갖고 발을 꺾는 거야. 그러고는 간지르더라고. 그 아름이한테 배웠다고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라고. 우리 아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거든요. 그 이따가 한번 소영이하고 딱 해갖고 한번 매쳐갖고, 네가 5판 했고 아드미를 3판 정도 이기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아멘? 유도를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운동해서, 네가 소영이가 운동해서 대성할 것 같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와서 아빠 내가 운동하겠대.
맨날 붕대 삐고 다리 삐고 주사 맞고 막 병원에 가서 눈에 부딪혀갖고 눈티 방티 되고 막 아니에요. 그러나 뭐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습관을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아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저를 보세요. 목사님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김삼상님 제가 음식 요리사로 나가면 성공할까요? 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까? 진짜. 진짜 기분 나쁘게. (100% 망합니다. 100% 망. 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안 줄 것입니다. 예.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말씀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요셉의 말을 했는데 왕은 애굽의 바로는 말씀을 들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절 1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절 양과 소떼를 다 팔아서 양식을 사서 1년 먹었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뭐? 이제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왕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흉년 때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흉년 때에 여러분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TV가 발음이 잘안돼. 옛날에 아람 TV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대 그 아람 회장님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호황을 본 거예요. 호황을. 지금 바로는 호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는다는데 지금 누구? 바로가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땅거짐도 다 애굽 왕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이 누구의? 바로의.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41장 36절에서 40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41장 36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않겠다고 누가 대안을 했는가? 요셉이 대했다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시작.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좋게 여기고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뭐로?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하나님이 준 신탁, 하나님이 준 꿈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애굽이 강성해지고 바로가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지금 내 인생이 흉년이라 내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처럼 어리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흉년의 때 가장 번창하게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